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가 뭐냐,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뭐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는데, 설교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시대를 사는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편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설교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들어보면서 어느 책에서 본 것보다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특별하게 더 배운 것도 없어요.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누구 편들게 하느냐? 하나님 편들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매주 그저 서서 춤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래 묻겠죠. 당신은 되냐? 안 되죠. 안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또 얼굴에 그죠? 철판을 깔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맞다.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성경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또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이 저의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모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뭔 얘기입니까? 돈 얘기잖아요. 결국 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돈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얘기 안 해줘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돈 많이 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오늘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천국,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 보는 것,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너무 다르죠? 그런데 뭘 얘기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유한 것, 하나님을 보는 게 복 받은 자다. 이걸 오늘은 또 제가 말하려고 해요. 이제 그것이 저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것 얘기해라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네가 되는 것 얘기하면요, 설교 5분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해라. 하나님 편 들어라. 복음 편 들어라.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내 수준이 이런데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요, 누구 편들면 되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하면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만 해주고 빨리 도망오면 돼요. 그래서요, 왜 해외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느냐? 빨리 그 얘기만 하고 도망오니까요. 빨리 얘기해주고요. 다음에 만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죠. 오늘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가 하나님을 보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마음이랄 때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 인간의 지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한 마음이다. 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는요, 어디를 향하여 일심이냐, 누구를 향하여 한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이 소를 잡은 다음에 이 소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먼저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침 일찍부터요, 소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언제까지요? 정식 때까지. 쉬지 않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불이 안 내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까지요. 큰 소리로 부르면서, 바알신이요, 큰 소리 부르면서 자기 몸을 창으로 칼로 해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그 신을 불러요. 이게 일심 아닙니까? 전심 아닙니까? 지속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걸 보고는 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누굴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일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심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다른 것과 똑같이 만들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두 마음이 되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까? 불신앙합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마음과 또 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 그런 마음을 딱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니다.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느꼈겠습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걸 못 먹겠을까? 아니 이거 우리가 좀 먹고 하나님처럼 좀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좀 섭섭한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불신하는 마음. 이게 참 무서워요. 두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죠. 혹시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보았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언제까지요?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섭섭하도록 그냥 버려두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혹시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닙니다. 이게 두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에게요 의심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야고보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요 흔들려요. 6, 8절에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이 돼버리면 정함이 없대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예배 마치면 이제는 내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된 곳으로 가야 되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와 의심이 오면 마음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심을 놓쳐버려요. 성경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되겠죠.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주인을 미워하는 게 되겠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두 마음이다. 이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만몬이라 그러죠. 재물, 부, 재산, 다시게 말하면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만몬입니다.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여기를 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장기래 박사님이요 쓴 글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적은 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에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복음병원이 겉으로는 보기 훌륭하게 유형을 갖추긴 했으나 속 살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데에 위의 제목이 머리에 떠올랐다. 복음병원은 전재민과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출발하였다. 1951년 7월 천막색과 직원 7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건평 2111평의 4층 건물과 직원 210명의 큰 병원이 되었다. 겉모양을 볼 때는 근사하게 되었지만 나는 현실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처음에 충만하였던 긍휼을 여기는 자비심이 벌써 사라지고 자기 중심주의로 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는 까닭이며, 또 하나는 건물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수입을 올려야만 했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병원은 기업적으로 되고, 그래서 큰 건물과 시설을 갖추도록 힘쓰게 되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자들을 꿀 수 있는 병원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실속은 수입을 위주로 하는 큰 병원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슬퍼하며 염려하는 바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국의 기독교는 자본주의 기독교라고 해서 혹독한 비평을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만몬과 타협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만몬을 섬길 거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게 언제 글인 줄 아십니까? 1975년 10월입니다. 43년 전의 글입니다. 43년 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때 이 목사님이 벌써 이 박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도 한국 기독교는 자본주의 기독교라고 해서 혹독히 비평했다. 43년에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본인도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걸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갈 것이냐 만물이냐. 직원들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두 마음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만물이 더 좋아요. 재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우선이 돼버려요. 거기로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심이 되기 위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만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산업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요, 한 마음이고 일심이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았어요. 죄와 저주와 세상과 육신을 따르던 우리였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상급임을 믿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구약 성경 8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문고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여 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아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요, 이 시편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왜요?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돼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잘 돼요? 고통도 없네요. 그죠? 날마다 더 부유해지네요. 아니 고난도 없네요. 좀 어려움 좀 당해야 하나님 할 텐데 어려움도 없네요. 항상 평안하네요.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늘어나네요. 그런데요, 17절을 한번 조금 더 내려가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을 냅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일심하는 자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잠깐입니다. 그 결국은 전멸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심하는 것, 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심하는 것이 또 어떤 것입니까?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갖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과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이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 마음, 때로는 염려, 불신앙,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가려놓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녀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또 축복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은 체험케 하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절짜리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십니다. 앙망이란 어떤 뜻입니까? 계속입니다. 지속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데요 그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1장 이런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 자녀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봄으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 두 마음이 아니라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오직 향하는 자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직분이요 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두 마음이 또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일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염려나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때로는 만몬으로 흐르는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한 주간의 축복을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왜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집사님 기도처럼 솔직하면 됩니다. 솔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양입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하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 일심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